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호숫가에서 배에 타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왜? 밀려오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도 사람들이 기다리더라, 사람들이 밀더라, 사람들이 몰려왔더라, 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마다하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먹는 것 아니면 어떤 기적, 표적을 보고 쫓아오다가 그게 사라지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또 다 떠나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씀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제자들은 남았고, 또 제자들은 가롯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는데 아시아에 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제자를 키워야 돼요. 핵심 인력을 육성하고 이 사람들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어느 집단이나 교회나 어디나 안정되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에게 첫 번째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뭐를 했어요? 즉시 자기 형제 베드로를 가서 전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구세주야.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이분이야. 내가 만났지. 그래서 그의 형 베드로가 쫓아와서 두 번째가 됩니다. 근데 예수의 수제자는 누가 돼요? 첫 번째로 예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아니라 그의 형 베드로가 됐습니다. 예수 제자들의 명단은 성경에 크게 네 군데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네, 또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가 나와요. 또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 다데오, 시몬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을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베드로 중심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빌립 중심의 바돌로메, 도마, 마태가 있습니다. 알파에오의 아들 야고보 중심으로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나열돼요. 여기에서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네 군데 제자 명단에서 보니까 두 번째로 나오고 네 번째로 기록됐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드레가 두드러지게 큰 활동하는 장면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시기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아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9번 등장합니다. 그가 전도한 형 베드로는 수없이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 많이 등장하지만 9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안드레가 등장하면, 말을 하면 항상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헛소리 안 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헛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어쩌다가 한번 명언을 했더니 주님이 그럽니다. 네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했지. 정말 쪽팔리는 소리만 계속 예수님한테 당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실수한 적도 없어요. 두드러지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사내답다는 거죠. 그리고 대담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신중해요. 변덕스럽거나 연약하지 않아요. 안드레는 설교하거나 아니면 나서거나 뒤에서 조정하거나 뒤통수 치거나 지랄하거나 교회 설립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 흔해 빠진 서신도 안 남겼어요. 뭐 베드로 서신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계실 때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적도 없어요. 죽을 때 아테네 근처 아카이아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위대한 일 없어요. 가장 잘한 일은 형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수제자로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지만 영적인 사람이니까 계속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세례 요한이 저가 세상 죄악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바로 구세주라고 얘기했을 때 안드레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1년 전 정도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어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들에게 식사를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빌립은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약 8개월치의 노동자의 수입이 정도를 모아야만이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빌립은 뭐라고 해요? 문제의 규모에 압도돼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환경 탓합니다. 환경에 압도된 사람이죠.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돈도 빌립은 없습니다 이래요.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습니다. 환경에 압도돼서 환경 탓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 탓하는 거 딴 것도 없어요. 환경에 압도당한 거예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압도당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말만 잘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난 당당하게 35살에 비닐하우스에 목기 시작해요. 철거를 잔인하게 당합니다. 강남구청한테. 그러나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지하교회로 가요. 거기서 뭐예요? 힘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2년 만에 다시 올라와요. 거기서 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당 6개를 총 13년 만에 옮겨가지고 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입당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학력이 보인다거나 무엇이 갑으로 보이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압도당하거나 환경에 압도당하거나 그 무엇에 압도를 당해요. 에스겔 예언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마가 다이아몬드, 너의 이마가 보석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에스겔이 살아갈 힘을 잃어요. 자꾸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요.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본받아서 뻔뻔하게 사세요. 웬만한 욕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세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세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떠들어요, 안드레가 얘기해요, 뭐 마태가 얘기해요, 가진 짓들을 다 얘기할 때 갈 필요 없다 얘들아,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더 황당한 겁니다. 아니 먹을 게 없다니까요. 무슨 먹을 걸 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안드레가 6장 9절에서 들어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어도 슈퍼가 없습니다. 슈퍼가 있어도요 돈이 없습니다. 뭐 가진 짓들을 다 할 때 안드레는 그냥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할 때 계속 사람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아부드라고 하는 소년아이가 도시락을 만작만작하고 있는 걸 봤어요. 딱 가서 뭐니? 도시락이에요. 주님께 우리 가져가 볼까? 주님이 뭔가 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얘 또 믿음이 있어요. 네, 가져가 보세요. 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 촉새 같은 제자들이 환경 탓하고 가진 이유들을 다 대고 떠들어 붙일 때 안드레는 계속 군중 속을 다니면서 찾아본 결과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그러면 이어, 그럼 옥돔이겠냐? 굴비겠냐? 갈치겠냐? 왕갈치?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대가리 큰 베드로 고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항상 그 식당에서 살점은 하나도 없는 거 하나 튀겨주는 거 있어요. 대가리 크고 눈깔 큰 거. 그런 것도 보잘것도 없는 거일 거야 아마. 그렇지만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거는 이겁니다. 저 남자아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이거를 나누어 줘라. 아니 이거 나누어 주다 보면 하지만 순종하고 쪼개서 주는 순간에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역사가, 포도주가 되듯이, 포도주가 술이 되듯이 우리가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 뭘 하실 때까지 기다리다면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어요. 결과는 6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온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12광절까지 남았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쓸데없이 나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안드레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 박사, 신학 박사 하기에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뭐 어느 나라에서 공부하고 박사가 2개인 목사님 봤어요. 그런데 설교 잘하십니다. 잔소리도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설교입니다. 엄청난 설교인데 이상하게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의 80%가 미자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을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안드레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냥 몰려온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핵심 멤버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동역할 핵심 멤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임하고 일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배신당하면 박살날 수도 있죠. 3분의 1이 나갈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위임형이에요. 참견 안 해요. 위임하면 잔소리도 안 해요. 뒤따라가면서 보기만 합니다. 하나하나 참견하다 보면 나중에 나밖에 없어요. 12제주 가진 목사가 교인이 없어요. 자기가 주보만도 할 줄 알고 자기가 타이핑할 줄 알고 자기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저 교인한테 맡겼더니 너무 거지 같아요. 근데 나는 운전해주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것들 단 한 번도 나는 교회에서 못 박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에게 부탁한다고 가서 밥 사주고 부탁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가 24시간 움직이는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최선을 다합니다. 환경 핑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건 화폐 가치를 초월하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산술적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시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에 추구했어요.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같이 작은 거를 오늘 지금 나누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를 여러분의 목장 식구와 나누세요. 두부 한 모, 꽁치 7마리 사왔는데 1+1으로 뭘 가져왔는데 이거 필요 없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사가지고 와서 윗집 나눠주세요. 아랫집 선물하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빌릴 때에 엄청난 그릇들이 몰려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교인이 큰 걸 노려요. 여러분 절대 큰 거 안 나옵니다. 방구가 계속 나오다만 똥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설사가 그냥 나옵니까? 쌀이쌀이 배가 아프다가 몇 시간 뒤에 나오는 거지. 그 징조가 그 작은 것들이 먼저 나와야 돼요. 큰 걸 드리고 싶지요? 그러면 1,000원, 500원 성실하게 헌금하세요. 그리고 10,000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100만 원 하게 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5억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업가라면서 5억 원을 한 번에 헌금할 수 있겠어요? 어느 교인이 여성분이 나 축복받고 싶어. 그래서 나는 500만 원씩 매달 헌금하기로 했어요. 놀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이분이 정말 500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이 벌어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해요. 기도 매일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많은 물질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방구가 나와야 똥이 나오는 겁니다. 설사가 나오려면 그 밤중에 그 깊은 그 배앓이를 해야 왕창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내가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우리가 5천만 원씩 줘야 될 교회들, 해외 선교지들이 있어요. 5만 불씩 줘야 되죠. 그런 것들 있을 때 내가 그거 하나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죽어도 그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가 선교센터를 건축할 때, 내가 해외에 아프리카에 남아메리카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 내가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필리핀에, 내가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울 때 그 땅을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드려질 수 있는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안 합니다. 왜? 정말 하게 될까 봐. 근데 여러분, 주님이 1,000만 원 주시고 1,000만 원 하라고 그러겠어요? 1억 원 주시고 1,000만 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 내가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큰일이 다른 것도 없어요. 매 예배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의 목장에서 그냥 라면 한 개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이웃에게 있어야 되고, 그저 500원이라도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내가 헌금을 내가 500원밖에 못 드립니다. 동전 하나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드레와 같이 오병이어, 그거 도시락 가게 가면 5,000원도 안 될 정말 보잘것 없는 도시락이지만 12광주리가 가득히 남는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 위에, 여러분들의 남편 위에, 일터 위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 전부 다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잔머리 굴리듯이 잔머리 굴리는 것들만 나온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내 수준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보이시는데, 어떤 믿음? 큰 믿음 아닙니다. 장엄하고 웅장한 믿음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믿음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고백 아닙니다. 그냥 안드레와 같이 모두가 다 환경에 압도되고 사람에게 압도되고 물질에게 압도당했을 때 안드레는 부지런히 군중 속을 다니면서 오병이어 하나, 그것도 조그만 남자 아이의 도시락을 찾아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을 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내가 작은 것들, 내가 참 작은 사람이지만, 사소한 물질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항상 지금 주 앞에 헌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먼 훗날을 기약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기도, 지금 100원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안드레 같은 사람을 만나고 안드레 같은 사람을 이 교회에, 이 남자 교구에, 여자 교구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